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취하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 20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아 시몬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비전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종들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혼과 믿음이 소생되며 회복되며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믿음을 따라 행하며 기도하며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고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고한 것과 고민되고 답답한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사 저들에게 주의 사랑이 경험되며 주님의 은총이 경험되게 하사 아버지를 매일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시며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의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열매 있게 하시며 이곳이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이곳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에게 존귀한 이름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믿음의 권세와 능력들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거짓과 비진리는 다 약화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와 진실만이 이 땅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가 진실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심으신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자비를 더하시며 엄밀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공고한 일들과 핍박과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우상의 단들은 무너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권세 있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법과 테러와 전쟁은 다 중지되게 하여 주시고 인류 평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며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케 하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고 기름 부으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저희 말씀이 저들에게 예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 저들이 체험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고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아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1900년까지 국경의 영토 분쟁으로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어느 신부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평등한 이런 우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부활 정신이다. 이런 것을 강론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활절 설교를 서로 나누었어요. 이것이 아르헨티나에게만 전파된 게 아니고 칠레까지 두 나라에 쫙 그 부활절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중지하고 화평한 시대를 열어가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사용되어졌던 대포를 녹여서 아르헨티나에 큰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아스라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큰 동상.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끝까지 지키기로 한 평화의 서약이 깨어진다면 만일에 아르헨티나나 칠레 중에 한 나라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서약한 이 평화의 조약이 깨어진다면 이 예수님의 동상은 부서지리라. 그 예수님의 동상이 화해의 동상이기 때문에, 화해를 기념하는 동상이기 때문에 화해가 깨지면 이 동상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런 정신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인류가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분열과 대립의 다툼과 전쟁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역사는 반목, 대립, 분열, 분쟁, 전쟁,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역사는 세속 역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경쟁이라고 하는 허울스러운 이름 아래서 분열과 대립과 반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에는 연합과 화해와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에스겔로 하여금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두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와 그 족속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과 그 족속이라 써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역사가 200년이고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140년 전에 망했고 남쪽 유다도 두 차례의 바빌론의 전쟁을 만나서 망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이 남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분열의 역사가 400년 세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분열의 화해의 주체도 없어요. 뭐 누가 북쪽에 어떤 중심 인물이 있고 남쪽에 중심 인물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우리 화해하자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만한 주체도 사람도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북쪽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강제 이주시키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같이 여겨졌어요. 화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화해에 대한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화해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손에서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1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되었고 영적으로도 이제 너무 그 이질감이 심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두 막대기를 취해서 짝이 되게 하라. 짝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8절에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아니 보면 알지 뭐 어떻게 묻습니까? 막대기에 유다와 그 짝, 에브라임과 그 짝,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묶어가 있으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 보다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한 것은 글자를 못 읽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정치인을 한 사람 만났는데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호남 지역 분인데 자기가 봐도 이 나이다 이거지. 뭐 이렇게 뭐 40, 60, 뭐 이런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80, 10 이쪽에도 80, 10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 말이죠. 지역만 그렇습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대립 분열은 이 간격은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그러면 요즘은 MZ 시대라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대한민국이잖아. 그죠? 대한민국 이겨야 기분 좋고 대한민국 지면 기분 별로잖아. 이게. 뭐 상대방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민족주의 정신이 강해가지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재밌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 자체가 재밌으면 대한민국이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고 그 자체가 재밌으면 브라질을 응원할 수 있어. 대한민국 응원 안 하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자, 이런 세대 간에 이런 불일치, 이 연합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하더라고. 아들하고 뭘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막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거 먹고 오세요. 왜? 저거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하고는 달라 이게. 어른들은 정말 맛있는데 애들은 뭐 그런 걸 먹고 있어요. 이런 식이잖아 이게. 이래가지고 뭐 하나가 되겠습니까? 연합이 되겠습니까? 화해가 되겠습니까? 지역과 세대 간에도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이 정신이 요즘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언젠가 러시아를 여행할 때에 내가 푸틴에 대해서 열심히 눈 빠지도록 공부를 했어요. 러시아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소비에트 연방의 옛 영광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푸틴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로 이기심으로 끌고 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피해를 당하지. 전쟁 치러야 되지 이게. 미국은 뭐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약한 나라들은 뭐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경제 전쟁 갖다 붙이니까 말이에요.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교단과 교단의 분열도 있고 교회의 분열도 있고 교회 안에도 화해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대립이 있고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대립이 있고 교양인과 야만인들의 대립이 있고 부부간에도 대립이 있으니까 부부간에 권면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립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자식들아 아비들아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종들아 주인들아 왜 권면하겠어요? 거기에 분열과 대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러나 19절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분열되어진 역사,
서로 반복 질시하는 이 두 나라의 화해가 하나님의 손에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화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이 마른 뼈의 환상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왔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이게 우연의 일치겠어요? 성령으로 에스겔은 지금 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하나 되는 역사로 이루어져 가요. 화합과 연합의 화평과 하나됨의 역사는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분열이 있겠어요? 분열 없어요. 거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화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연합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화해와 화평과 연합에 하나 되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서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차이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질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됨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는 방법은 2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랬어요. 24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25절에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죽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됩니까? 이것은 다윗 같은 분, 다윗의 직임을 가지신 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의 역사를 200년 분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더라서요. 931년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분열되어진 두 나라가 전쟁도 하고 때로는 사돈관계를 맺어서 평화의 시대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전쟁하고 그래서요. 끝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뭐 어쨌든 영적으로 분열되긴 했지만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한민족 아브라함의 한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한 나라로 살았던 시대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라 그랬어요. 역대기 이런 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가 나온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남북이 하나 되었던 시대가 다윗 솔로몬 시대. 그 하나되게 통일된 남북이 분열되어져 있었던 시대를 통일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 분열되어졌습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자기 이 새끼 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더 굵다.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그냥 분열돼 버렸잖아요. 잘못된 정치력 때문에 분열되어졌어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랬어요. 여기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 왕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아요. 목자라 그래서요. 이게 목자의 이미지의 왕이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착취하고 부려먹는 백성들을 공고하게 빠지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 같은 왕, 다시 말하면 섬김의 이미지의 왕이에요. 이게 다윗은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목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목자라 그래. 양떼를 인도하는 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분열되어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이 이질적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종의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연합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이 이상적인 회복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화합과 연합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로 말미암아서는 분열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 그룹에서, 조직에서든지.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정신,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섬기는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섬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목자예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로 말미암아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화해인 것입니다. 하나됨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졌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질 때에 여러분 화해와 화평과 연합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섬겨야 화해와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 연합과 화해는 거룩하고 성결한 화해와 화평과 연합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청결하게 한적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연합. 거룩한 연합이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정치적인 계약적인 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계약은 언제나 파괴되었습니다. 오늘의 친구는 내일은 원수와 적으로 돌아서 버려요. 이게 영원한 화해가 아니에요. 이게 일시적이에요.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룩한
거룩한 화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을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룩한 화해와 연합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더럽게 여기고 밉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영적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화해와 회복은 다윗 같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연합.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연합과 회복의 화해의 역사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25절,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여기 처소,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5절에는 뭐 처소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거주할 것이요 뭐 이런 거는 처소, 그것이 성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전 개념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보여집니까? 이 사람들이 남북으로 찢어졌던 사람들이 야만인과 시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헬라인과 할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그것이 화해와 연합의 증거인 것입니다. 위대한 이 거룩한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화해되어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온 세상의 화해와 연합은 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연합과 화해의 정신이 실천되어져서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하나가 되어졌다면 38장 9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 된 악의 무리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의 백성들이여,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지켜가고, 그래서 이 교인과 교인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화해와 연합을 여러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깨뜨려진다면 아르헨티나, 칠레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서약한 이 평화가 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동상은 깨어지리라.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화해와 연합의 정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주님은 거기에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왜? 주님 자신이 화해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됨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열국이 알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저분들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졌어. 그렇게 하려면 다윗과 같이 섬기는 정신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목이 말랐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되어진 것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영적으로도 분열되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산이 있어. 나는 이 산, 이런 견해, 이런 주장, 이런 스타일, 이런 문화, 이런 성격, 이런 역사, 이런 마음, 이런 뜻. 저 사람은 저 사람들대로 각각 다른 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요. 어디에서 화해와 위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25절에 보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랬어요. 다 잡혀간 곳에서 불러내었어. 이 산에서 불러내고 저 산에서 불러내고 이런 문화, 이런 세력,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러내고 저런 사상, 저런 문화, 저런 성격, 저런 스타일, 저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었어. 이 산에서도 불러내고 저 산에도 불러내었어.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산을 버려야 돼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산을 가지고 맨날 내세우면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에서 나오고 저 산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순종해서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위대한 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서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주제가 하나됨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막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성소를,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가장 온전한 회복은 연합에 있고 하나됨에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순종해서 위대한 연합과 화해를 만들어가는 이런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개인과 개인 사이 이 땅에서 분쟁이 없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어지는 연합되고 화해하는 사회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 되는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과 저 산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위대한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랑근씩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로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킵시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결과물을 우리가 잘 지켜서 주님의 십자가가 깨뜨려지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는 2시 30분으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에 성경 암송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외우기 시작했습니까? 이번에는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안 봐줍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그냥 봐드렸어.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맡기셨어요. 이번에는 주님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이런 부분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지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3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4여전도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며 헌신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이 연락하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섬겨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것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에 주여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시몬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여 30배 60배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할 수 있는 우리의 장래와 미래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올해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섬기는 마음과 성령과 진리로 이 땅의 모든 반목과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화해와 화평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